영혼이 은총이고 중한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먼마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먼마나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먼마다 살면서 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446장입니다. 준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는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수염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16장 10편 20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안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마리수가 마리아에게 문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레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나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배부를 것이며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지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지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다녔습니다.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만족하지 못했고 술 취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몸에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감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거는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연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앉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뜻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시작하였지만 며칠 되지 않는 날들을 돌아보니 벌써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와 허물로 어울려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는 일마다 축복받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양강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 올해 끝날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양강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고통받는 성도들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다시 출발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주보 표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혹시 로마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로마를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그 지역이 어디냐 하고 여쭤봤더니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이 콜로세움이라 하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다 백성들 4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4만 명이 건축한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경기장은 검투사의 격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굶주린 이 모든 동물들, 짐승들과 이 검투사들이 싸우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고, 그것을 본 로마 시민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네로 황제부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 장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나 굶주린 짐승에 의해서 완전 찢겨지는 순교의 장이 되고 맙니다. 수백만 명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죽어갑니다. 아무 힘도 없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맹수가 달려들며 서로 껴안고 찬송을 부르다가 결국은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콜로세움을 보시고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당당했던 로마는 대체 어디 갔느냐? 그때 힘으로 칼로 맹수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던 그 강한 로마는 지금 어디 갔나? 결국 로마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기독교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콜로세움 안에 이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넓은 그 경기장 안에 그 중심에 십자가만 유일하게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 참 본래는 얼마나 약한 것이었습니까? 강한 자들이 그 약자들을 죄인들을
처형시켰던 그 도구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옷을 벗기고 몸을 묶고 손과 발을 못 박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출당한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십자가가 그 강한 로마 제국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결국 강한 로마는 가고 약한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유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온유한 것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영어로 표현을 하는 것은 뭐 부드럽다, 유순하다, 온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미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번역한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거에는 엄청난 의미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시편 37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시로 낭독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온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시편 37편을 읽어보면 온유한 자는 행악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나 또 불의한 자를 보면서 분노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경우에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분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성공하고 형통한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또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화를 내고 불평하지 않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 이게 지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겸허하고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이 팔복은 앞에서 말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고 심령 상태라면
이 온유라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온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이 온유라 했을 때는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속까지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겉으로 부드러운 것은 온순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온순한 거죠. 그래서 온순과 온유를 우리가 잘 구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순은 겉이 부드러운 것이고 온유라 할 때는 이 속까지 부드러운 자. 이게 온유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겉으로 부드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까지 부드러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까지 부드러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교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 감정, 인간적인 야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속까지 부드러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가만히 성경을 우리 읽어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였던 구약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한 이 모습이 온유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온유하신 하나님이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만 온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에 온유하신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온유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면서 친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그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했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했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온유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너무 온유하게 처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유력한 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강하게 엄하게 참 책망을 하셨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대적하는 다 멸할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인생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모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참아 견디는 거,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욕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온유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따르려면 바로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그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울이 또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사울이라고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사두개인 중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특심이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다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증오했고 이 땅에서 없애기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친히 증인이 되어서 그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를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는 이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하나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도 된다.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가겠던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이 사울을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오늘 이 사울은 얼마나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소개가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거는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옛날에 혈기가 왕성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거 다 사라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야 나처럼 해 자신 있게 말할 부모가 많지가 않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좀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혈기가 그 유혹과 설교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능하신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참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힘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성품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일, 그 속에는 바로 이 온유한 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을 듣지 우리의 말을 인간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야생마가 있습니다. 이 야생마를 힘들게 훈련하고 세월이 지나면 한 사람이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말이 잘 훈련돼서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는 이 단계가 온유의 단계. 이게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결국 이 온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드러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오랜 세월 훈련하고 다스려게 되면 이 훈련하지 않으면 말이 뒷발질을 할 겁니다. 아마 그 발에 뒷발질하는 그거에 말하면 요즘에 뭐 1마력, 2마력, 3마력 하는 것이 이 말의 힘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양수기나 여러분 뭐 이 마력이 몇 마력짜리냐 묻는 게 말이 그만큼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말이면 툭 치면 이 사람도 그냥 날아갈 겁니다. 뒷발질 참 발은 있지만 뒷발질하지 않고 입은 있지만 물지 않는 이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할 말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있지만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절제하면서 뒤끝 다 남기지 않는 거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온유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는 이길 수 있지만 저주는 결국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린 온순이라고 하고 힘은 있지만 저주는 하는 것 어떻게 힘은 있고 저주하는 거 아니 자꾸 저주는 거 이게 온유라는 거. 내가 힘은 있지만 그래도 저주는 거 이게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는 지면서 속으로 한을 품는 것이고 온유는 지면서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것 이게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수에게 지고 속으로 복수의 칼을 품는 거, 적대감이나 열등의식을 갖는 거 결코 온유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온유는 절제하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제하는 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온유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하는 23절까지 보시면 바로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상 온전하지 못해도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온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것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온유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온유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어려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이집트 궁전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학문을 익혔고 모든 방면에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역량을 가지고 애굽에서 압제하는 동족 히브리 민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느 날 강제 노역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애굽인 감독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보나 안 보는가를 확인하고는 그 애굽인 감독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에다 완전히 감추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 모세가 다시 그 노역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인들 동족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니 대체 이 동포들이 어째 서로 이렇게 치고 받고 싸웁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제 애굽인을 죽인 것 같이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다는 얘기를 알고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그는 그 이집트 땅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이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 무려 40년을 더 살아갑니다. 이 40년 아마 이 겪을수록 힘든 그 과정 아니었겠습니까? 왕자가 목동으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내야 되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년은 가만히 우리가 지금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였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40년, 8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그는 완전히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리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40년의 젊고 능력 있는 모세를 들어쓰지 아니하시고 80세에 늙은 노인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여정에 지금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의 경우만 우리는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느라. 아멘. 제가 이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의 종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일은 대접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온유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대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업으로 받을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이 지상의 땅의 표현을 하기보다는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을 본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그렇구나, 더 나은 본향, 그 모습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로 그 천국이고 땅이죠.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약속하신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또 오늘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기업의 땅, 다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는 같은 표현이겠죠. 온유한 자가 됨으로 장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많은 자 천국 가서만 누려야 될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와 더불어 현재적인 의미를 함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누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업이 잘 되는 줄 아실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워런 머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려 76개 투자회사, 자회사가 있고 매년 13조 이상의 이익을 내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된 이유가 뭘까? 물질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통제하는 능력. 이가 돈이 많아도 그 회사를 위하여 단 건물 한 개와 한 층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엄격했고 그의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이 1990년 이후부터 무려 지금까지 그 연봉을 올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참 그는 회사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우편요금, 전화요금, 통신요금은 연말에 자기가 돈을 회사에 다시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개인 업무로 사용될 돈은 회사에서 가져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사 돈을 자신인 돈인 양 마구 쓰거나 사람들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려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이 세계적인 부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안 할 수 있는 이 통제력, 물질에 대한 통제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바로 온유에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말씀. 결국 이 부한 자들을 향해서 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그러운 자,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땅에서 받는 기업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8장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와 같이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늘에서 누릴 마땅한 권세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모든 힘도 사용하지를 않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의 아래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업도 잘 됩니다. 온유한 자는 농사도 잘 됩니다. 온유한 자는 목회도 잘합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온유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바울이 온유했고 신성도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양강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사업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되 너그러운 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민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소원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소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은혜를 늘 한 해 동안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온유한 자로 살아서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가정의 모든 경제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이여 백내장과 불면증과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무릎 수술과 모든 허리의 통증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라고 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0장 함께 부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단이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온유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온유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샬롬 문화센터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3시까지 교회 옆에 구성전으로 오시면 함께 영화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함께 주변의 분들 함께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